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패에도 감사를 배우게 하라. 이제 오늘도 실패와 감사의 메시지 이걸 확인하고 또 진혜영 박사님 본질 육아와 연결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에도 감사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정했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삶의 자세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편리하게 그냥 기기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기기감 이제 앞에는 시간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형용사, 부사가 있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 이런 뜻이죠. 범사.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 이것이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모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 이것이 범사인데 모든 일에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 이제 크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실패에도 감사, 성공에도 감사, 좋은 일에는 마땅히 감사하지만 나쁜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할까? 자, 그 모든 일에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려고 할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만,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딱 오늘만 위해서 산다. 지금 이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좋은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언제나 나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현재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살지만 이제 과거를 근거해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 좋은 일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가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 미래에 가면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세옹지마 뭐 아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방 이제 변방에 이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낙심하지도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노인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이제 부자가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하니까 또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을 이제 하나 이제 타고 막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절름발이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이고, 아드님이 다쳤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 이제 걱정하면서 위로하니까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가 될지. 또 덤덤한 표정을 짓더라는.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아는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대부분 이제 군대로 이제 징집되어 가서 전장이 끝났는데 거의 다 죽었고 몇 명이 왔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장애를 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꿈이겠지만은
그러니까 현재의 나쁜 일, 실패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좌절하거나 또 좋은 일이라고 너무 크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런데 아이들의 그 먼 미래, 말하자면 아이들은 앞으로 뭐 20년, 30년 후에 또 어른으로 성장할 그 시기를 생각하면 현재 아이들이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하자면 지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이것이 현재의 삶이 이제 결과가 아닌 것이죠.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미래의 시절을 위해서 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다.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도 맞습니다. 이제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언제나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걷기를 배울 적에 수없이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 잘할까? 뭐 자료가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자료가 없어요. 챗GPT 요새 이제 대단한데 챗GPT에게 물어봐도 확실한 정보는 모르겠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구글에 검색하니까 이런 이제 정보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3,000번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죠. 그냥 이 글을 쓴 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 어디 들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적어도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몸통보다 머리가 크고 무겁다 그래, 가분수 형태죠. 그러니까 신체 균형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넘어질 때는 막 그야말로 온몸으로 막 넘어지면서 막 다치기도 하고도, 그러니까 부모가 잡아주지 않으면 뭐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겠죠. 그러나 이제 인간은 직립보행이 본능이기 때문에 결국은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이제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패잖아요. 실패. 좌절을 하고 또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인처럼 덤덤하게 받아들이라.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라.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실패 이런 거 닥치면은 그렇게 하기 막상 쉽지 않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라.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자세인 거죠. 자세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기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어려운 일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이제 아이들은 이제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요. 미래. 20년, 30년, 40대, 50대, 60대, 뭐 요새 100세 시대니까 말이죠. 그 미래를 살아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죠? 준비고 과정이다. 세옹지마. 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근데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적극적인 관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합력하여 이런 말을 써요. 합력하여. 영어로 보면 work together. 무슨 말이죠? 협력한다 이런 말. 협력, 같이 일한다. 원문도 같은데 원문도 원문을 보면 이제 시넬게오. 그래서 이 시넬게오가 이제 그 분해를 하면 단어 분해를 하면 신이 이제 with 이런 뜻이 with. 엘곤 이거는 이제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같이 일한다 이런 말이죠. 같이 일한다, 협력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문맥으로 보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협력한다 그 말이에요. 협력한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한다.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의 선도 있고 미래의 선. 그러니까 미래의 선도 가까운 선이 있고 아주 궁극적으로 멀리 있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 그냥 보통 선이 있고 최선이 있다 이런 말. 최선. 궁극적인 선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이제 28절이잖아요. 이 로마서 8장의 문맥에 근거해서 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선은 크게 두 가지. 가까운 선과 궁극적인 선. 그러니까 선과 최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은 뭘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궁극적으로 그 초점이 아들의 형상. 우리 인격의 완성. 거기에 대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궁극적인 선만이 아니라 가까운 선이 있어요. 가까운 선. 그러니까 이 선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일어나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또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합쳐지고 썩 끼어지고 협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선을 가까운 선을 이루고 또 이제 더 좋은 선을 가장 좋은 선을 이루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뭐 직장에.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본문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 뭐요? 여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적에서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 사업, 업무 이런 것들이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어지고 또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인격이나 성품이죠. 좋은 것에서 더 좋은 성품으로 더 가장 훌륭한 그런 인격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남기고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이제 아들의 형상 거기에 궁극적인 선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기감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크게 말하면 소극적인 이유가 있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양육의 전문가이신 진아영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메시지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과 교육 전문가의 이야기를 연결하면 참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모든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감사를 배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좌절을 이겨낸다. 감사를 배운. 이 육아 전문가가 하는 말이잖아요. 육아 전문가. 근데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하고 다를까요? 같잖아요.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힘들어하는 아이 생각 회로를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 회로. 저번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일까? 생각 회로, 힘들어하는 아이 생각 회로를 바꾸라. 여기 보면 맨 위에 여기 그런 문장 있잖아요. 여기 봅시다. 여기 힘든 일이 생기면 인간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그랬어요. 참 이게 표현을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원시인들 생각해요. 원시인들이 동굴에 살다가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원시인들이 뭘 생각할까요? 당장 뭐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돌이 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이 두렵죠. 두려워. 살기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적에 뭔가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시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를 들어서 밤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부시럭 소리가 나요. 그럼 부시럭 하는 소리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날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쥐가 지나가면서 뭔가 건드려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죠. 물론 또 자기를 해치려고 어떤 사람들이 막 휙 이렇게 뭐 발걸음 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그런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타났다. 그런 경우 드물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죠? 밤길을 혼자 갈 적에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 이게 워낙 세상이 이제 우리가 험악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 그래, 본능이.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을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최악을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다가 공부하다가 아이들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일인데 조그마한 일인데도 인간의 본능은 자꾸 최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겠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덤덤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물론 위급하고 그런 일에는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긴장하는 자세, 필요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 대부분의 일은 그렇게 나쁜 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바꾸라, 생각 회로를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라. 이 생각 회로를 바꾸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생각 회로, 삶의 자세 바꾸라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이 전문가는 이걸 감사요법이라 테라피, 요법이 테라피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 테라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상황, 불안한 상황이 생길 적에 이 회로를 어떻게 바꿔? 회로 감사일기를 쓰는 감사일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불안, 이 절망에서 이 감사, 긍정적으로 생각 회로가 바뀐다는. 그러면 이제 기분이 호전되는 세로토닌, 또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도파민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막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즘 이 감사일기가 굉장히 많이 전파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사일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감사 프로젝트 참여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건 뭐 쉬운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가르쳐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와 연결하는 거예요. 감사. 자, 그 안내 책자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감사요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 습관이 있다. 그래, 감사 습관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 그렇죠?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걸 따지고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당한 에너지 들어 우리가 식사를 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죠.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식사 때 안 하죠. 그러나 식사를 준비한 사람은 엄청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마련되기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가 참 많았고, 물론 우리가 마땅한 대가 돈을 지불해서 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뭐 주고받는 그런 물물 관계나 돈 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참 메마르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그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니까 숨을 쉬는 거고, 주변에 좋은 공기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요새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이라도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그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다 그 안에 뭔가 상당한 대가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아영 박사님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온 식구들이 같이 감사해라 감사. 근데 사실 아이들 보고 감사해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앉아서 여기 이제 감사의 표가 있는데 나에게도 감사,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 물질에도 감사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제 4등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훨씬 더 주제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좋은 면에 집중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말이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단점만 우리가 집중하면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부부도 상대방의 단점만 보면 하루도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긍정 마인드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끊어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가르쳤는데, 감사를 배운 아이는 좌절을 이겨낸다. 그래서 부정사고, 긍정사고, 감사 마인드로 힘들어하는 아이 생각 회로를 바꾸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회로를 차단해라, 긍정 회로를 열어주라.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 A 그룹은 이제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그리고 B 그룹은 짜증 일기를 쓰게 짜증. C 그룹은 그냥 일상 일기. 쓰고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회복력이 긍정적인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낮고, 감사 습관이 있는 사람 여기 보면 회복력이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이제 빠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행복 지수도 훨씬 높고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감사도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긍정적인 사람은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영국에 왕세자 비가 된 사람, 이제 이 사람 자기 얼굴에 주근깨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주근깨에 대해서 하늘의 별에 비유했어요. 별에. 그러니까 주근깨가 없는 사람, 별 없는 하늘과 같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이제 아빠가 늘 이렇게 딸에 대해서 주근깨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늘의 별에 이렇게 비유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꿔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적이 내 편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되겠습니다. 방법이요. 여기 뭐 조금만 실패해도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이제 걸음마를 이제 성공할 적에 수백 번 넘어진다. 이렇게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원래 성장하는 거다. 우리 인생도 늘 실패와 안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덤덤하게 받아들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명언을 보면 이제 유명한 이제 명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넬슨 만델라의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갔는데, 자, 여기 나는 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기거나 배운다. 그랬어요. 자, 한 입 크기의 실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좀 작은 건데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건 잃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 이건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속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긍정 회로를 바꾸라. 이제 이런 표현인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제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꾸라.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작은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멘탈이 좀 강하도록 아이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 요새 보면 말이죠. 참 이상하게 살아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정신력이 좀 강해지는 그런 아이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좀 나름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에게 물었더니 이제 2000번 아이들이 보통 2000번 넘어질 수 있다. 이런 통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도 배운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아이, 건강한 아이들은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세상은 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걸 이제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지능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는 뭔가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삶의 태도를 바꾸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좋아하는 사람,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로 성공한 사라 블레이클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밥상머리 교훈을 하는데 참 특이한 이제 가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너는 이번 주에 뭘 실패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실패는 나에게 또 좋은 징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잃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길이다. 까지 확인했던 그런 중요한 명언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실패도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성공도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성공이나 대성공만 있다. 이런 거 좋은 명언들이죠. 30분간 배운 것만큼 바둑에 대해 조금 말할 수 있게 됐으니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서양 실패에 대해서 동양 서양 명언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에도 감사를 배우게 하라. 이제 소극적인 의미 정리를 해드렸죠. 그냥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으로 생각해라. 과정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 최선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최선이 되게 하신다.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일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